오늘은 욥기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땅을 살면서 참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금주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집착하며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이 배금주의,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바로 이 신앙을 단순히 현세적 축복과 연관시켜서 돈을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고 명예를 가진 것을 바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영혼에 큰 해가 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프고 명예가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전하게 사는 이들도 있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제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소유를 현세적 축복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바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높은 단계에 있는 욥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은 소유한 물질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죠. 여러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신앙인이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천박한 상업주의, 도덕적 상실, 바로 인간의 존엄성 파괴, 지나친 개인주의, 이 엄청난 폐해를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도외시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게 돼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인이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금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자, 이는 바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의 안정과 부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현재나 미래나 진정한 돈의 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여서 돈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모든 소유물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라고 고백한 욥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화도 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모든 소유와 혈육을 상실하고 있어 남편마저 심한 악창에 걸려서 고통을 받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상실감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이것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뿐더러 믿음
역시 없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만약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소유한 것을 잃었다라고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은 사랑하고, 직장을 잃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미워하고 구박한다면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의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소유를 잃으면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불평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에 욥의 고백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다, 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욥의 고백이에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복과 재앙에 대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면은 신앙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체념할 것이 아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단은 욥의 물질과 자녀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잃는다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